자, 오늘은 에베소서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지만 에베소서 4장부터는 5장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거의 유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은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해당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그 자신의 견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의 원리로 그 사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4장, 5장 후미 부분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예요. 바로 그것을 먼저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자, 저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를 많이 닮았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얼굴에 아버지 이미지가 있을까요? 어머니 이미지가 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죠. 누구 닮았어요, 저는? 어머니 닮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미녀랍니다. 굉장히 이쁘시답니다. 80이 넘었는데 그런 여러분 미인이 없어요. 보고 계시죠, 신권사님? 예,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예. 아멘 하세요, 신권사님.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1절 말씀에서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 사랑받는 자녀. 저는 그러면 제 얼굴에 어렸을 적에 사랑을 많이 받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무관심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까? 저 누가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답 잘하셔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얼굴 같죠? 예, 싱송생 맞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얼굴. 저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저 어렸을 적부터 교회가 저희 놀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요? 장난꾸러기여서 그랬어요. 세상 장난꾸러기들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리고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다시 이렇게 꾸미고 이런 과정들에 이렇게 다시 한번 겪어오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저하고 가깝게 지내시라고요. 목사 뒀다가 어디 국 끓여 먹으려고 그럽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많이 이용하시라고요. 목사는 많이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라고요. 마담처럼 생기지도 않았지만 많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써먹으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좀 해달라고 달려오세요. 그 기도가 마음을 합해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면 아까 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지가 않으면 받아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쓸 것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별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베풀어 주신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기도, 말씀, 예배. 은혜 주시려고 기도, 말씀, 예배를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응답. 자,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주십니까? 응답.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 생전하던 애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부모들은 알아야 돼요. 뭐가 필요하구나.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은 응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말씀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길을 쓰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해서 축적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결국은 능력 있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받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결핍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요. 뭔가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우리는 늘 여러분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말씀, 예배 이 형식을 두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열게 하신 것이고 기도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와 신앙을 오해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편견화가 되어가지고 교회는 가면은 뭔가를 자꾸만 헌신을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죠. 주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선행되는 전제를 빼고 결론만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맨날 백날 천날 살면서 주님의 전을 위해서 쓸고 닦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권만순 권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권사님 1,000만 원만 가져오십시오. 제가 이러면은 성도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정성장 집사님 1,000만 원만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황당하겠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화를 해가지고 오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계좌번호가 뭡니까? 왜요? 제가 큰 돈이 생겨가지고 권사님한테 1억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믿음이 없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1억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봐요. 그래서 속는생 치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진짜 1억을 제가 딱 보내준 거예요. 만약에 1억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쯤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1,000만 원만 갖고 오세요. 그러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른 갖다 주죠. 1,000만 원만 갖다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돈으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 것이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드리고 또 드려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저함 없이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아빠 찬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빠 찬스가 뭐예요? 아빠에게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 것처럼 쓴다라는 말로 아빠 찬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비록 이제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은 말 자체로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빠 찬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아빠 찬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삼형제 중에 막내로 자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제일 위에 큰 형님이 계신데 4살 터울에.
그리고 2살 위에 누나가 이렇게 한 명 있대. 그래서 형, 누나, 자기 이렇게 세 자녀로 이렇게 자란 청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도 형님 오기 전에 먼저 많이 먹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비가 오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 멀쩡한 우산 쓰고 가려면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우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옷이나 신발이나 학용품이나 준비물이나 텔레비전이나 장난감이나 여러분 공급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어려워지고 치열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내 거 이렇게 찜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혼자 자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외동으로 자란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것을 잘 줘요. 친구들에게 자기 것을 잘 줍니다. 형제가 없으니까 자기 것 주면서 형제 같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가면 또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또 사달라고 그러면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애가 다 사달라고 그러는 것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사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 셋 두면은 얘한테만 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라면 해줄 수는 있는데 얘한테 요거 해주면은 나머지 형제들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거 주면, 내 거 친구 주면 엄마 아빠가 또 사주니까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든지 결정이 쉽고 선택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요? 공급이 있으니까. 공급이 있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너그러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너그러워요.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배려, 존중, 양보가 쉽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 납득, 공감이 아주 쉬워요. 그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주는 것이 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야, 계속 받아야 우리에게 있는 것 전부 줘도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또 주실 테니까.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여러분 주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거든요. 네. 참 희한해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하고 응답이 잘 되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시란 말이에요. 새 가족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무심코 부른 그 찬송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찬송가 337장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디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요? 내 모든 인생의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 소절 한번 불러볼까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어느 부분에서 감동이 됩니까? 맡으시네? 아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엄마!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 찬송이 얼마나 이 가사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아랠 수 있는 분이 있구나. 시험,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아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은혜를 받으시고 복락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능력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과 힘과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긍휼함을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평강과 형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대요. 7.1 정도에. 그래서 뭐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일본은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큰 지진이 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진국이 돈 많은 나라가 한번 하나님께서 흔들기만 하면은 수백 명이 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일본 사람은 지진이나 수해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보세요.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없어요. 막 우리나라는 막 땅을 치면서 그냥 원통한 그런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막 크게 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수고한 구급대원들한테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수고한 구급대원들한테 고맙다고, 아리가또 하다고, 고자이마스 하다고. 고자이마스가 감사해요? 뭐예요? 그건 대단히예요? 하여튼 뭐 아리가또 하자고 막 크게 인사를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 멋있어요? 젠틀해요? 나이스해요? 저는 이상해 보여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의 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들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구나.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구나. 말해도 소용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누군가에게 말해서 해결받은 적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삭히는 거예요. 참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남들 다 쉬는 이 시간에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하시고 여러분 빈잔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이 다 해결되는 이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